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입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구하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구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되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그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요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이는 신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에 있나니 물은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우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경고했던 다윗의 왕국이 틈을 내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질서와 생명들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경고했던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리고 다시 이것을 여호와의 은총으로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 회복하는 일들이 두 갈래의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 시대에 수많은 교리적 접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하이파 칼비니즘 같은 그리고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우스의 그러한 이론과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어떤 한 편을 강조하는 것으로 세워져 나가는 일들이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은 죄에 대해서 지금 현대에 이 나라에도 큰 문제가 됐죠. 뭐 옛날에 세월호 사건의 배후가 됐던 이 구원파 같은 경우 그 구원파의 신앙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나온 이유는 한 번 구원을 받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믿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그 아이들을 향한 자신의 희생을 포기하게 만든 엄청난 양심이 깨어진 믿음으로 사회적으로도 비춰지고 그러한 극단적인 안정감이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이
복음의 회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죄를 범한 자들이 배도하고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양극단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복음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은총의 사귐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 이후에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안정감들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틈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어떠한 일이라서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배도하고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자들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의 죄에 대한 이러한 무너짐,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복,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주님을 열망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복하는 일들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죄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고 배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총들을 읽어내지 못하고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용서를 받아들이는 이 관계 안에서 둘 사이에 애매한 관계로 진행되다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데려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압살롬이 다윗과 깊은 마음과 마음, 영과 영이 화해하는 그러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낼 왕의 위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이 계획을 세웠는가? 1절부터 3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 재판을 손대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 왕이 이제 통치 후반에 많은 재판과 모든 것들을 직접 감당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러 온 많은 사람들을 중간에서 압살롬이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 보면 15장 1절에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웠다 그랬는데 사실은 왕의 행차에만 이러한 보디가드들과 행차에 함께하는 행차의 요원들, 전배는 왕의 행차에 함께하는 섬기는 행렬을 말하는 건데 이 50명이나 이런 영혼들을 세워가지고 압살롬이 그 일을 왕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압살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의 영이고 이 반역의 영은 결국 그 안에 그 시작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순종과 반역의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지금 이 세상의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그 최고치는 자기를 위한 성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장 큰 전략이 뭐냐? 원수의 전략이 뭐냐?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유익. 복음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이때부터 주권이 바뀝니다.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엘코입니다. 에코입니다. 에코는 점령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점령당했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그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결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은 경험했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어폐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불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는 생명이, 본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한 변형적 기독교가 있을 때 많이 일어나서 믿음은 있는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 성취적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살아가는 이 일들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거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마저 읽으면 이것입니다.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맡기시는 직책이 있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저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압살롬 안에 이 은혜의 화해, 용서와 화해의 기회들을 놓친 이후에 압살롬 안에 여전했던, 압살롬 안에 들어간 이 영이 어떤 영이에요? 반역의 영, 불순종의 영. 이 압살롬의 스피릿이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이미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본인을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행렬 50명을 세우고 이미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의 심령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왕이신가? 사무엘 상에서 다루었던 사울의 스피릿은, 사울은 대놓고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역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다윗의 왕국을 침범하는 위협은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의 스피릿은 결국 그리스도가 왕인 온전한 복음에 반하여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성취적인 자기가 왕과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럴듯한 설득과 이론이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자기 성취를 위해서 목양을 하고 각자의 사람들의 자기 만족들을 위해서 신을 믿는, 결국 이것은 그러한 방식의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우상 숭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조건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덧입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에 완전하지 못할 때, 여러분, 교회는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내가 바울이 고백했듯 빌립보에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이 미혹하고 속이기에 딱 좋은 영혼들이 누구냐?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요, 매일 삐지고 매일 미혹되고 매일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매료당한 사람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성취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에 여러분의 중심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뭐부터 공격하냐? 재판의 자리.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 시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되지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복음의 수준을 문화교실 수준으로 만든 겁니다.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려거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려거든. 여러분, 그런 부모의 스톨게의 사랑이든지 형제의 그런 우정이라든지 친구의 우정이라든지 부부간의 에로스 그 사랑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랑들은 다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 모든 사랑이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생명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다 문화교실처럼 세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랑이 가능한 엔진을 돌리지는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와 화해해라, 부부와 잘 지내봐라, 그리고 솔루션을 주고 미션을 주면서 의지적으로 그것을 행하게 했어요. 한두 번은 하죠. 저기 패밀리 식당 가서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깨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다시 또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인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들을 부모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야, 고3 때는 예배하지 말지, 성경 그거 그냥 공부하는 동안에 잠시 쉬어도 주님은 사랑이시라 다 용납해 주실 거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사라진 이 인본주의적인 모든 해석들이 결국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여러분,
모세가요 그 백성들에게 반석을 두 번째 치라 하실 때 치지 말고 가리키려 한 그 명령을 대언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너 왜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오해하게 만들었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언의 시스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영광의 대언의 생명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예언은 대언의 영이라.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복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한 수준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 떠나면 어떡할까 하는 인본주의적인 목회자의 마음에, 여린 마음에 그 복음을 전부 희석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여야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대언해야 돼요. 대언.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건 복음을 복음대로 전달할 수 있는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예언에 많은 미혹들이 있어서 그렇지 무당처럼 예언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직임이에요. 교회는 그 위에 세워져야 긴장합니다. 1세기 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흥황함에 있습니다. 대언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화교실 된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교회가 타협하기 시작하고 21세기에 적당한 세련된 생각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새로움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에보다 좋은 것으로 인식해서 트렌드 브랜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준이 달라지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격의 원수의 핵심은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공격받고 그 일에 미혹되는 첫 번째 포지션이냐,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뭐가 진짜 진리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몰라요. 그 모든 재판의 자리를 중간에서 인터셉트하고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전부 다 중간에서 압살롬처럼 그 재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인식들이 사라지게 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예배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적당한 수준의 인간적인 기준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편한 복음, 자기가 편한 복음, 자기가 편한 교회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본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결정된 일들이에요. 바르게 경건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받게 돼 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의 가운데 맨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고별 설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쭉 설명하시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13장에서 설교하시고 쭉 그 말씀을 설명하시는 맨 마지막 부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 미워하냐?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진리를 싫어한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물들고 있냐면, 인본주의적인 적당한 타협 안에서 신앙생활을 중간에 대언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대언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나이스한 목회자들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적당히 타협합니다.
적당히 뭔가 세련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영이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를 생명을 다하여 지키는 순종하는 그런 신앙들이 아니라 본인의 삶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시간 없으면 예배 안 하고 직장에 일 있으면 예배 빠지고 다 그런 식으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영이 바로 이러한 재판의 자리,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자리를 다윗에게로 가지 못하게 하고 중간에 다 인터셉트하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의 신앙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압살롬이 전략적으로 야금야금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졌던 헤브론은 땅에, 외할아버지 땅에 있다가 있을 동안에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기별을 보냅니다. 헤브론의 땅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래 허락해 줍니다. 거기에 가서 모사를 꾸밉니다. 심지어는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 굉장히 모사꾼이거든요.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는지라. 야금 이 불순종의 반역의 영은 세력을 키워내고 있고,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반역들을 꿈꾸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자리에 못 가게 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13절부터 18절까지 급기야는 사자가 다윗에게 그때 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의 이르되 도망가자 하고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게 18절까지의 일이에요. 19절부터 23절에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진리에 동의하는 블레셋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600명의 군인과 함께 다윗의 앞에 선두에 섰다가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도망가는 처지니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21절에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또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봤어요. 다윗 안에 주를 봤어요. 주를 섬기는 다윗을 봤어요.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다윗을 본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따라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생명의 진리의 나라임을 본 겁니다. 이또는 포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계속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법궤를 매가지고 내어와서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게 29절까지. 그리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 그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함락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필 때
다윗이 한마디 기도합니다. 5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원수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원수의 모략의 근간이 되는 아히도벨을 어리석게 하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토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사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나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후세에게 말합니다. 33절에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이는 왕이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후세 사람을 압살롬의 안에 심게 되고 사독과 아비알날도 돌아가서 그 가운데 압살롬의 계략과 모략들이 선포될 때에 그 아들들을 보내서 나에게 기별해 달라고 다윗이 그들을 심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가리우고 예루살렘을 도망칩니다. 비참하죠. 그런데 후일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다윗의 위는 압살롬 같은 반역에 연루되어 있는 그러한 승계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승계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수되고 그렇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를 통해, 다윗의 왕국을 통해 선포될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지혜자들을 거기다 심어놓고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잠시 예루살렘을 도망칩니다. 맨발로 도망칩니다. 30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헤브론을 침범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이 왕이 되고 반역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압살롬은 비참하게 다시 죽게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용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매우 중요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임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 용서입니다. 용서.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압도당하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이 화해와 용서에 적극적이지 않을 때 그 빌미를 원수에게 제공하게 되고, 압살롬은 육체의 아버지 다윗을 향한 이 엄청난 오해와 화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압살롬은 반역의 영이 일어나 다윗을 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회를 바꿉니까? 교회가 어떻게 자녀들을 바꿉니까? 교회가 어떻게 부부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구제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너희들이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특별히 구제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요즘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목숨 걸지 않고 복음은 없는데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1세기 교회의 능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WCC의 방향이 사회적인 정의,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거 강조하다가 그 사회적인 영향력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압도적인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매여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수많은 선교단체들과 NGO 단체들이 여러분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주위에서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엔진이 돌아간 상태에서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사역도 하고 아멘 전도도 하고 이웃도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이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없이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들을 혼적으로 만족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회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대언되는 이 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새가슴 같은 가슴 그만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영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 엄청난 영광 안에 도시마다 나라마다 이웃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늘의 핵폭탄 같은 복음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확장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이스한 인본주의적인 전략으로 안 됩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은 좀비 같을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교회가 시작된 강력한 영광스러운 계시는 머리 둘 곳을 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는 누구이신가? 우리의 왕은 누구이신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그분의 뜻대로 교회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 교회는 강력한 은총과 강력한 임재와 강력한 영광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상하게 변형적으로 일어난 반역의 영 결국은 얼르고 달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나라를 세워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들통날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떠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임할 때 그것이 가짜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일이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나를 계속해서 다루는 어려운 프로세스와 과정 속에 있더라도 이 과정 안에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갔던 후세와 또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생명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의 올곧은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인본주의와
모든 우상 숭배들을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온전한 영광 안에 생명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살아있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사 메신저들에게 대언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고 새가슴처럼 사람을 얼르고 달래는 나이스한 메시지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무릎 꿇어 성령 안에서 상고하고 창념하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입술에 물고 대언하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압살롬의 영과 적당한 인본주의적으로 환심을 사고 혼적으로 일으키는 모든 작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생명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믿음으로 앞장서고 끝까지 믿음으로 분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다윗을 따르는 이때와 같이 다윗을 따르는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다윗을 따르는 아렉사람 후세와 같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러한 진리 위에 세워진 견고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의 왕국,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계시하는 다윗의 왕국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 불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울의 왕국과 다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중간에 재판을 인터셉트하고 선과 악의 기준들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적당한 인본주의적인 타협의 기준으로 말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 자기의 뒤에 줄 서게 만드는 많은 인본주의적인 사역과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일들이 지금은 당장 많은 사람들이 따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사역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오 주여, 진리 위에 세워진 강력한 은혜가 생명을 걸어 주님을 따르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건 블레 사람 이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아비아달과 사독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다윗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윗 안에 있었던 여호와를 경험한 생명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몸된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양한 혼잡하고도 혼잡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목숨을 걸어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섬기는 깨어있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시대에 유행하는 브랜드와 트렌드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특별히 말씀에 사로잡힌 주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소서. 예수의 영은 대원의 영이라 모든 생명의 창조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의 모든 교훈과 훈련과 이 일들이 인본주의적으로 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주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떠나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생명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하신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늘